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리더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아주 유명한 리더십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한데 미국에서 아주 손꼽히는 그러한 그 리더십 강사입니다. 이분은 리더십을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위 리더십인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영향력은 어디까지냐? 그 사람이 가진 지위만 영향력을 가져요. 그 사람이 지위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낮은 리더십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 리더십입니다. 이거는 신뢰관계가 쌓여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싶어서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이 관계 리더십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리더와 추종자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가 성과 리더십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리더가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리더를 따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결과죠. 어떤 결과를 맺느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인재 개발인데 이게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리더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리더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리더를 따르고 존경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의 리더십은 인격 리더십 또는 구루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구루라는 건 이제 멘토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리더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오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 자체가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리더는요, 단순히 그 조직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인격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저차원적인 리더십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지위에 바탕을 둔 리더십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리더십을 끌어올리시고 고차원적인 리더십을 배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인 3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계시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대가 예루살렘이 훨씬 더 높아요. 갈릴리보다. 갈릴리는 해수면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700m 더 되는 그런 고지까지 가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뒤따라가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더라고 해서 이 놀라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담베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은 두려워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표정들이 마치 처음 들어본다는 것처럼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평소와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표정이 아무래도 좀 평소와는 다르겠죠. 비장함이 있겠죠. 그래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소와는 다른 그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님의 자기 명칭입니다. 나는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은 로마 그 정부에다가 넘긴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자치 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처형은 살인은 그러니까 사형은 못했어요. 사형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로마 정부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려면 로마 정부에다가 허락을 받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만 사형이 가능했어요. 다른 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가 있었지만 사형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그들은 그래도 낙관적인 마음을 그래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 명이 핵심 제자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관계라고요? 형제예요. 형제라니까 베드로만 쏙 빼놓고 지금 자기들끼리만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타협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유대 왕국을 그 땅에 건설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은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긴 했지만 부활하기 전에 지금 어떤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처참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비장한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가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 그들이 자기네들이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그런 말이죠. 정말 철없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철없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게 될까요? 저 같으면 막 조인트 까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러면서 막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이 의미가 뭔지는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대충은 알았을 거예요. 이게 어쨌든 고난과 어떤 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충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굉장히 호기스러운 대답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이 그것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요한은 순교를 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지내게 되죠. 물론 다른 제자들이라고 편하게 지낸 건 아닙니다. 그들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본문 41절에 보면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가장 분하게 여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겠죠. 맨날 같이 셋이 다녔는데 자기만 썩 빼놓고 이렇게 갔으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가졌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도 다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분이 여겼을까요?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제자들 사이에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그것을 간파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4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많죠. 로마의 집권자들 또 관료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데 있는 사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맨 마지막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의 하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몸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자유케 하려면 노예의 몸값을 내가 지불해주면 그 노예가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대속물은 바로 몸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해주고 자유케 해주신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아주 정말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인데요. 이분이 그 마가복음 그 설교집이 제목이 왕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참 제목을 참 잘 졌다. 왕인데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있을까요? 왕의 십자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 주셨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섬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왕을 모신 신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니?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린 왕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하가 있을까요? 없겠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왕 앞에서 내게 높은 지위를 달라고 보채는 신하가 있을 수 있나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피를 쏟아내는 왕 앞에서 부귀 영화를 내게 약속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하가 있을까요? 그런 신하가 있다면 정신 나간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정신 나간 그런 때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섬김을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부귀 영화를 쫓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가요? 여러분의 주님이신가요?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분의 신하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섬김을 받기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섬기기에 익숙한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섬기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에 따라 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은 날은 잘 섬기고 기분 나쁜 날은 안 섬기고, 또 내가 섬기고 싶은 장소,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들만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행위를 때로 한다고 해서 내가 섬김의 리더가 된 거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섬김을 잘하는데,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일부 사람들은 잘 섬기는데 또 자기가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안 섬기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데 밖에 나가면 오죽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잘 섬기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안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안 섬기는데 밖에 나가면 오죽하겠어요. 일터와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섬김의 리더가 아닌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집단에게는 잘해요. 살인마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요. 악랄한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인간 정말 악질이야 라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친구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은근히 있어요. 누구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잘해줘요. 이거는 섬김의 리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섬긴다고 해서요, 섬김의 리더인 것이 아니에요.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섬김의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섬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막대하고, 이거는 섬김의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섬기는 사람이,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그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리더십은 그의 성품과 인격 안에 섬김이 내재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섬김이요,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과 인격이 됐다는 건 그게 내재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섬김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분은 KR 컨설팅의 이강락 대표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대우정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이분에게 회사로 입사하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전역할 마음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요청이 오니까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 이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에게 쫙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에게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했던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본인도 또 그런 막 감동이 있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회사에서 직장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굉장히 이분을 경계하고 따돌렸대요. 식사할 때 혼자 빼놓고 다들 가고, 이분에게는 일도 전혀 안 맡기고 자기들끼리만 일을 하고 일을 전혀 안 맡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대요. 그랬더니 그 상사가 자기를 식사하자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날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질을 쭉 나열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이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 직업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상사가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대요. 자신이 그곳에 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 날부터 가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동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그걸 리포트 해가지고 그거를 그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줬대요.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전해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시큰둥하게 봤더니만 나중에 굉장히 정말 잘 정리를 해주고 또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식사하러 같이 가자고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어울림을 잘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그 회사에서 가장 탑 리더가 됐대요. 모든 컨설턴트들의 탑 리더가 됐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 그 사람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적이 없었어요. 남 다 섬기고 도와주는데 뭐 싫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분은 정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뭐 으뜸이 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동안 리더십이라고 하면 어떤 기질이나 기술, 리더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 막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우리 이렇게 기질을 생각하잖아요. 리더의 타고난 기질이 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또 리더의 어떤 기술이 있다.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뭐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조직하고 잘 이렇게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전에는 이 리더십을 이처럼 기질 또는 기술 여기에 집중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섬김의 리더십은 최근에 와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렇게 얼마 안 됐거든요. 몇십 년 안 됐거든요. 이게 화제가 된 게.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듯이 리더십의 기초를 기질이나 기술에 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에 두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이고 그 영향력은 아주 강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AT&T라는 그 통신회사에서 38년 동안 일하고 은퇴를 한 이후에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1977년도에 발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경영학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그래서 모든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개념이 오늘날은 서번트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섬김의 리더십을 주제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참된 지혜의 보고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섬김의 리더십은요, 모든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공동체는 결국은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은 더욱이 섬김의 리더십이 중심이 되어야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본질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섬김의 리더가 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돕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적인 리더십의 기초가 섬김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능한 자는 섬김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능한 자는 섬김의 능력이 채워진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자세가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내재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접받는 것에 익숙한가요? 섬기는 것에 익숙한가요? 여러분 굳은 일에 앞장서는 것이 익숙한가요? 굳은 일을 슬슬 피해 다니는 것에 오히려 여러분 익숙하신가요? 여러분 먼저 다가가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것에 익숙한가요? 남을 험담하는 것에 더 익숙한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내가 대접하는 것이 익숙한지 대접받는 게 익숙한지, 내가 굳은 일에 앞장서는 게 익숙한지 굳은 일이 있으면 뒤로 피하는 게 익숙한지, 여러분이 남에게 다가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누구를 칭찬하는 것에 더 익숙한지 아니면 비난하는 것에 더 익숙한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섬김의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소한 섬김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사소한 섬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거창한 섬김 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은 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사소한 섬김은 전혀 안 하면서 자기가 무슨 거창한 뭔가를 할 것 같은 그런 호황된 생각에만 젖어 있는 사람, 그렇게 안 돼요. 평소에 따뜻하고 작은 일에도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맨날 자기 거 챙기는 거에 익숙했던 사람이 뭐 결정적인 거라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피하죠. 여러분 일상에서 사소한 섬김을 하는 것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섬김이요 습관이 돼야 되고요. 이 습관이 인격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것이 또 인격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섬김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섬김이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